지난주일부터 우리는 유대인들의 경건 생활의 3대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금식과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에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살기 위해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구제와 기도, 금식 생활에 힘을 쏟으면서 선민으로서의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해 애를 써왔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토록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 생활에 열심을 내었는가? 구제는 이웃을 향한 선한 행위이기 때문에 내 신앙의 지경을 넓히는 의로운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언어의 행위이기 때문에 내 신앙의 높이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 금식은 나를 절제하는 의로운 행위이기 때문에 내 신앙의 내면을 깊이 있게 할 수 있다는 면에서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경건 생활의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주일에도 살펴보았지만 유대인들의 구제 행위를 왜 하나님 주님께서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셨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을 돕겠다는 순수한 나눔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로움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을 말씀으로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요시하게 여겼던 이 경건 생활의 두 번째 요소인 이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원하고 계신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인지 여러분 함께 말씀 들으실 때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기도 생활의 바른 방향을 잡아주고 큰 유익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가 무엇인가? 이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여러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고 기도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까? 기도를 우리가 여러 각도에서 다룰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기도에 대한 이해는, 기도는 하나님과 택함받은 자녀들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이고 영적인 대화의 시간이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기도는 하나님과 택함받은 자녀들과의 영적인 대화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복음 18장 7절이 이것을 표현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기 보시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일 눈여겨봐야 될 것은 택하신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늘의 특권이요, 택함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 중 가장 소중한 선물이 기도의 열쇠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나는 택함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증명해 준다는 면에서 기도는 특권이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말씀은 맞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기도에 대한 두 번째 이해는 믿는 자들의 영적인 호흡과 같은 것이 기도요, 영혼의 심장이 기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호흡하며 살아가듯이 믿는 자들의 영적인 생명력은 이 기도의 심장이 뛰어야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 이런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 이게 바로 기도생활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흡하지 않는 사람이 서서히 죽어가듯이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멈춰버리면 우리는 에스겔서에 나오는 마른 뼈와 같은 생기가 없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한 이하 세 번째, 기도는 예수 믿는 사람의 증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서에 보시면 누가가 예수님의 삶을 기록할 때 특별히 기도에 열심을 내셨던 예수님의 삶을 누가복음서에 구구절절 기록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 공생의 사역을 기도로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을 보면 제자를 만나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로 준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기도는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누가복음 전체에 녹아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는 왜 이토록 기도에 열심 내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남겨놓았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에 힘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본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주님은 그토록 기도의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탁받아서 중보기도 컨퍼런스 세미나를 가서 강의를 진행할 때 첫 시간에 제가 그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과 함께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 안 하면 사람이 아니다. 예수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다. 이 구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세상을 떠났다면 그 뒤를 따르는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가? 당연히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거룩한 증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과 택함받은 자녀들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사건이요 영적인 대화가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호흡이요 이 영혼의 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예수 믿는 사람의 거룩한 증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기도를 왜 우리는 잘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기도가 아닌가 저는 생각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저희 할머님이 기도를 정말 많이 하셨던 분인데 할머님이 하루는 참 기도하기 힘들다. 왜 그랬더니 기도는 영적인 중노동 같대요. 저는 그 표현이 맞다고 생각돼요. 기도는 중요한 거예요. 다 알지만 우리가 기도의 삽을 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면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고 부담스러운지, 왜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기도를 미루게 되는 이 수십 가지의 핑계가 우리 머릿속에 맴도는지 기도는 참 힘든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이고 기도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가 우리 안에 바르게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부터 한 달 동안 기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이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기도라고 하는 이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아서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이 거룩한 증표가 여러분 기도 생활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잘못된 기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주님은 본문에서 잘못된 기도의 예로서 바리새인들의 외식된 기도와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왜 이 사람들의 기도가 잘못된 것인가 하나는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눈을 감아버린다는 사실을 바리새인들의 외식된 기도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자 5절 속에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왜 잘못된 것인가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왜 잘못된 것입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된 기도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습관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전 9시, 오후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처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참 좋은 습관이라 생각됩니다.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한 3시 가까이 되면 이제 옷을 입고 나갑니다. 시장 거리에 서서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 섭니다. 3시가 됐네? 기도해야 되겠네? 그 복잡한 데서 소리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뭘 보이기 위한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을 드러내고 싶어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잘못된 것이냐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되어버리면 그것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제쳐두고 사람의 이목과 관심이 기도의 대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그 유명한 주기도문의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가장 먼저 언급하신 것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기도에 들어갈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들으시는가? 우리의 기도를 누가 받으시는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기도의 문을 열어 들어가야 될 것을 주님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리새인들의 이 기도가 왜 외식된 기도가 되어버렸는가? 이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종교적인 행위도 아니고 하나님과 택함하는 자녀들과의 만남의 사건이요, 하나님의 가슴과 우리의 마음이 만나서 대화하는 사귐의 시간이 이게 기도입니다. 여기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인간적인 의로움이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종교적인 열망이 섞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기도는 변질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가, 그 예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우리 9절부터 14절까지를 같이 읽을 텐데요, 이것 또한 예수님께서 예로 사용하시는 말씀인데,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기도 그리고 하나님 받고자 하시는 세리의 참된 기도를 우리 같이 한번 느껴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종교적인 욕망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짧은 한마디의 기도뿐이었습니다. 가슴을 치며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마디의 기도였지만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의 겸손함을 보셨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그의 간절한 마음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내어 보이는 시간이 기도이고, 내 마음과 하나님의 가슴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꾸밀 것이 뭐가 있겠고, 여기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의로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진실함이 담겨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미 없는 말의 반복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이 잘못된 기도의 두 번째 예인 이방인들의 중언부언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자, 이방인들의 중언부언 기도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제가 예전에요, 청년 때 수련회를 갔는데 스트레스 받는 시간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통성기도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기도한다고 했는데 머리 들어서 시계를 보면 10분밖에 안 지난 거예요. 그래서 10분 만에 일어나면 창피하니까 또 머리 담그고 막 주여 주여 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또 시계를 보면 20분밖에 안 지난 거예요.
저는 그 기도의 시간 때문에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적어도 30분은 기도의 체면에 서니까 그 남은 시간에 10분 동안 뭐 했냐면 주여 하나님 이런 기억이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세요? 이 기도의 시간에 대한 부담감 없으세요?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그 부담감을 확실히 제거해 드릴 테니까 오늘 설교 잘 들으시고 나가실 때 저한테 인사하실 때 오늘 말씀 잘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인사 한 번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7절.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는데,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무슨 의미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의미 없는 말의 반복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했길래 주님은 이방인들의 기도를 향해서 의미 없는 말의 반복, 이 중언부언 기도라고 지적하셨는가? 제가 그 예를 구약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나오는 한 사건을 소개하면서 중언부언의 기도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5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있을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 장면 잘 알고 계시죠? 갈멜산 정상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 대결을 이루는 장면인데,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자신들이 믿는 바알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그 현장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바알의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쌓은 제단 주위를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아무런 응답이 없자 이것을 지켜본 엘리야 선지자가 한마디 거둡니다. 야, 더 큰 소리로 불러봐. 혹시 바알이 자고 있는지 너희들 한번 깨워야 될 거 아니야?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러자 바알의 선지자들이 발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더 큰 소리로 하루 종일 바알의 이름을 불러봤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자 이제는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그어가면서 피를 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알이라는 신에게 자신들의 열심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결과에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왕기상 18장 29절에 보면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더 큰 소리를 지르며 미친 듯이 떠들어댔지만 이들은 바알에게서 아무런 응답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중언부언의 기도입니다. 사실 이방인들이 있지도 않은 신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으로 섬기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라고 부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있지도 않은 신을 불러내기 위해 하는 행위는 기도가 아니라 차라리 주문이나 주술이라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주님은 이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 절 보실까요? 기도와 주문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기도와 주문의 차이를 제가 간단한 공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 마이너스 기도는 뭡니까? 주기도문에서 마이너스 기도 글자를 빼면 뭐가 남아요? 주문이 남습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의 생명력 있는 대화의 시간이 이게 기도인 것이고, 주문은 있지도 않은 신을 나를 위해 불러대는 의미 없는 말의 반복이 이게 주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의 생명력 있는 대화의 시간이 기도인 것이고, 주문은 있지도 않은 신을 나를 위해 불러대는 의미 없는 말의 반복이 이게 주문이요 주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마음이 담기지 않은 100마디의 기도는 주문으로 보시지만 기도자의 진실된 마음이 담긴 그 한마디의 외침은 기도로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도 살펴봤지만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의 차이가 뭡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말이 많아요. 말이 많은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진실된 마음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종교적인 열망은 있지만 진실된 마음은 없었어요. 하지만 세리의 기도는 어땠어요? 짧은 기도였지만, 단순한 기도였지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의 겸손함과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그의 가난한 심령이 그 한마디 기도 속에 묻어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야 됩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은 100마디의 기도는 주문과 같은 것이고, 내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기도 한마디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자는요, 기도 시간에 양으로 승부를 내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자의 시간 분량에 감동하는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기도자의 화려한 말 장난에 놀아다니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짧은 기도라도 기도자의 진심이 묻어나오는 그 한마디의 기도에 하나님은 마음을 여시고 그 기도자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보았던 바알의 선지자들의 광적인 주문 행위와 대조적으로 거기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엘리야의 단순한 한마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 기도에게, 기도 생활에 얼마나 큰 바른 방향을 잡아주는지 엘리야의 기도를 배우셔야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37절에 나오는 엘리야의 기도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기도는 단순했습니다. 그의 한마디의 기도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이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현장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해달라고 엘리야는 기도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한마디의 기도 속에 엘리야의 전심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의 진실함이 담겨져 있던 기도였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열왕기상 18장 38절부터 응답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그 자리에서 응답의 불을 내려주셨고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며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고백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 가운데도 이러한 기도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는 기도의 분량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자가 얼마나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의 언어를 하나님 앞에 토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군가 그랬습니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명력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도의 시간을 헤아리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의 무게를 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기도의 길이를 재지 아니하시고 그 깊이를 재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자의 진실된 한마디의 기도에 하나님 감동받으시고 그 마음이 움직여 엘리야처럼 기도 응답의 불이 오늘 기도의 자리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기도자와의 친밀한 사귐이라는 사실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일까 궁금하시죠?
하나님께 진정 원하시는 기도가 뭔가를 알기를 원하신다면 본문 6절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이런 기도를 어떤 기도라고 부릅니까? 골방의 기도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골방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골방의 기도를 원하시는 것일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 골방의 기도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제가 말씀을 따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오실 겁니까? 안 오실 겁니까? 골방의 기도가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다음 주일에 꼭 오셔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행위를 요구하실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본문 8절 보세요.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냐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 읽으면 솔직히 어떤 마음 드세요? 아,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기도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 후자가 맞죠? 예.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뭘 필요 아시는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실까?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의 당위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일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주시기 위해서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이해하시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를 주고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하느냐? 전문 용어로 이벤트성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아요.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아요. 힘들 때만 기도의 문을 두드려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언제 그랬냐듯이 등돌아 섭니다. 하나님 없이 삽니다. 그러다가 또 삶의 고비를 만나면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문을 두드려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이용해버리면 기회주의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도는 이벤트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실까요? 뭔가를 주시기 위함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6절 속에 그 답이 있어요. 은밀이란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은밀이라는 단어를 묵상해 보시면 왜 하나님 위에 기도를 요구하실까? 그 답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은밀한 사귐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고 더 깊은 사귐의 시간을 갖기 위해 골방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의 시간이 바로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는 기교도 필요 없고 화려한 말장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만남을 사모하며 우리가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면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우리와 대화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힘든 부분을 치유해 주시며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만져주시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한때는 저도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새벽기도 나와서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때 있었던 일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미국에 있을 때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이미 목회가 사실 쉬운 목회는 아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새벽기도 나와서 한마디 안 하고 가만히 있었을 때, 그때 그 새벽에 솜털같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목사, 힘들구나. 하목사, 그래, 목회는 쉬운 게 아니야. 그래도 내가 너를 주의 종으로 불렀기에 너는 그 길을 가야 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이 길을 가야 돼. 안아주시며 위로해 주시고 힘을 보태주셨던 그 하나님의 솜털 같은 그 손길을 저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의 골방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말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기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말의 나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부르기만 해도, 주님 이름 부르기만 해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 내 딸아, 네가 왜 힘든지 내가 알고 있다. 네가 왜 울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기도 가운데 너를 도와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기도의 골방에서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때로 삶을 살다 보면 기도할 힘조차 없는 무기력한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보아도 삶의 문제는 나를 떠나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 보아도 내 앞에 있는 홍수는 갈라지지 않은 채 여전히 나를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할 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없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도 수십 가지의 핑계를 만들어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기 싫어했던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게으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기도의 골방에서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와의 만남 속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힘든 부분을 만져주셔서 다시 한번 힘있게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총을 기도의 골방에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으로 입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그 하나뿐인 아들을 기꺼이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도우시는 그 모든 은혜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기다리시는 기도의 골방의 자리에 들어가 다시 한번 나만의 골방을 만들며 세심하게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감싸 주시 나를 힘있게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나의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 되심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증가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과 가정 위에, 그리고 섬기는 이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